어, 골로새서잖아요. 오늘 뭐 많이 해보셨으니까 보실 때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제일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대칭을 공부하실 때는 검정색 대칭부터 설명하. 제일 위에 있는 대칭,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게 검정색 대칭이에요. 제일 위에 제일 큰 대칭. 이것만 설명해도 돼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항상 검정색 대칭부터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요만큼 1, 2절. 이 뭐죠? 서신의 인사말이죠. 그리고 B는 이만큼이에요. 검정색 B. 이건 뭡니까? 에바브라의 보고와 가르침. 예, 보고의 보고. 그 다음에 검정색 C.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세 번째 검정색 C. 자, 여기 뭐예요? 바울의 근심. 바울의 근심이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네. 바울의 근심이죠, 핵심이. 그 다음에 D. 요거는 검정색 D죠. 여기까지. 근심이니까 이게 뭐겠어요? 근심의 해결이에요, 해결.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문제 해결 이렇게 나와. 문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 항상 그렇게. 그러면 D가 교리적 교정. 잘못된 에베소인의 골로새죠. 골로새인의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골로새인의 믿음에 대한 교리적 교정. 잘못된 골로새인의 믿음에 대한 교리적 교정. 그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로새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핵심. 그 핵심이 어디 들어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핵심이 들어있어요. D. 그리고 여기가 A, B, C, D, D, C, B, A 이렇게 나눠져 있죠. 검정색으로. 여기가 뭐냐면 골로새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중심. 여기가 정중앙이에요. 정중앙.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검정색으로 A, B, C, D. 그러면 여기서 뭐가 시작하겠어요? D, C, B, A. 8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대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펠링이 같으면은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충가. 자, 그러면 여기가 검정색으로 D였죠? 그러면 여기도 검정색으로 D죠, D. 예, 여기까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골로새인의 믿음에 대한 교리적 교정이었죠. 그럼 여기도 뭐겠어요? 잘못된 골로새인의 진리에 대한 교리적 교정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했어요? 살아남. 여기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그러니까 진짜 진리, 진짜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가요?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항상 복음에 문제가 생긴다. 복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바울은 뭘 교정해줘요? 교리, 복음을 교정해 준다고. 근데 교회들은 복음을 교정하는 게 아니고 맨날 사람을 교정하죠? 맞죠? 네, 사람을 바꾸려고 막 계속 노력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바꿔준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계속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들어야 돼. 그러면 그 내가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열매가 나와요.
복음이 잘못되면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열매가 안 나온다. 교리가 잘못됐어요. 복음이 잘못된 거라. 근데 진짜 복음이 들려지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저한테도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하면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러 오신 분.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와서 불만이 있어 오시든지 질문이 있어 오시든지. 첫 번째 뿌리고, 두 번째는 말씀 들었는데 너무 놀랍게 경험이 돼가 막 기쁨을 주체 못해가지고 간증하고 싶어서 막 오시는. 거의 두 부류 중에 한 부 오세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D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자, 그리고 여기 그러면 다시 C가 나오죠. C. 여기가 이만큼에 여기 C는 뭐였어요? 여기 그 빨간색 여기죠. 예. 네. 여기가 검정색 C 여기까지죠. 예. 네. 근심이죠. 근심. 예. 네. 근심. 여기도 근심이었죠. 여기도 근심. 그 다음에 B는 뭐죠? 보고죠. 보고. 예. 보고와 메시지. 여기도 보고와 가르침 맞죠? 보고. 그러니까 같은 B니까 검정색 B니까 보고. A는 뭐였어요? 인사죠? 검정색 A 인사. 여기도 뭐예요? 검정색 인사.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대칭을. 그러니까 성경이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를 해석하려면은 어디를 해석해야 되냐? 여기를 해석하셔야 돼. 여기 해석하고 여기 해석이 맞아야 돼. 여기 B하고 여기 B가 또 맞아야 돼. 여기 C 부분하고 C 부분이 거의 대칭물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은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도 그죠? D. 여기 D하고 여기 D. 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덩어리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해석 안 되던 것들이 막 해석이 돼.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문단이 정확하게 그냥 목사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누어진 문단 나누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봐도 성경 해석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문단 나누기는 기성전결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기성전결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된다.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성전결로 글을 써가지만은 또 대칭으로 글을 써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난해 구절들이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석 같은 거 찾아보시면 조금만 어렵다 하면 다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답을 안 해줘요. 답을. 몰라. 몰라. 2000년 동안 몰라. 그리고 그냥 넘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근데 그 구절을 모르고 넘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모른다는. 복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진짜 복음을 알면은 웬만한 구절 다 해석돼요. 난해 구절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성경 해석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중세 종교개혁이 뭡니까? 말씀 중심. 맞죠?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 맞죠?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교회 위에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이 교회를 만들어내고 말씀이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이 돼야 돼요. 예.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저희 모임의 방향이고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전 목사가 진짜 말씀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짚어보셔야 돼요. 짚어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는지 짚어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검정색 대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검정색 대칭까지만 해도 초보자는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에 빨간색까지 내려가면은 훨씬 더 세미한 게 보여요. 그래서 한 2단계까지는 여러분이 초보들이 하시면 좋아요. 검정색 대칭에다가 빨간색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한번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있어요, 없어요? A 부분에 없죠. 통과. B 부분도 없죠. 통과. C 부분에서만 빨간색 대칭이 있죠. 여기까지. 근데 빨간색이 A1, B1,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죠. 빨간색 대칭이 된다는 걸 여기 딱 갈라놓은 거예요. 여기가 빨간색 대칭의 중앙이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죠. 여기서. 네. 여기에 빨간색 대칭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빨간색 대칭의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A1, B1, A2, B2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2, B2, 그 다음에 여기죠. A3, 예. 그리고 B3, A4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A4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은 같은 스펠링은 비슷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빨간색 A죠. A끼리 모아보세요. 빨간색 A 뭐죠? 믿음과 행보에 대한 권고. 그 다음에 여기 A2 뭐예요? 믿음에 거하는 것은 권고죠. 그 다음에 여기도 A3 성장과 확신에 대한 권고. 그 다음에 A4 믿음에 서는 것에 대한 권고. A는 빨간색 A들은 다 권고죠. 그 다음에 B는 볼까요? 권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B1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고가 뭐냐?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다. 이게 권고예요. 그 다음에 다시 권고한 다음에 다시 또 여기 B가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다 했죠. 그러면 빨간색 B가 언급된 믿음, 선언된 비밀이야, 비밀.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걸 여기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비밀은 뭐냐?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비밀. 이 비밀.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기는 무슨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기는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니 좀 보시네요 이제. 눈이 좀 밝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B3 또 비밀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기서 검정색으로 뭐였어요? 근심이었죠. 근데 근심인데 뭘 기도해요? 비밀을 알도록 기도했어요. 비밀. 그 비밀이 전부 다 이거죠. 비밀은 뭐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게 비밀이라. 두 번째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는 어마무시한 것이 감춰져 있다. 이게 어마무시한 것이. 이렇게 보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한눈에 골로새서가 빵 뚫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는가? 지금 계속 빨간색 B1, 빨간색 B2, 빨간색 B3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목사님들이 두려워 떱니다. 설교를 못해요. 성도들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 그래야 목사님들이 공부하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목사님들보다 말씀 수준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공부하기 시작한다. 목사님들을 공부하게 하는 방법은 성도들이 말씀 공부하면 돼.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많이 아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도 없이 질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온갖 질문을 다 해. 그러니까 대답하려면은 알아야 돼. 아마 저만큼 질문 많이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일반 교회 목회하면요, 성도들이 질문 안 하고 그냥 아멘만 하잖아요. 저한테 오면 무조건 노맨이야, 노맨. 무조건 질문 들어가요. 질문도 끝도 없어요, 끝도. 막 새벽 5시까지 질문하고요. 막.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년을 질문하고. 어려운 질문만 골라서 하고. 베베 꼬아서 질문하고 막 다 해요. 그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하려면은 복음의 A부터 Z까지 다 알아야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야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쉽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검정색 D 부분이 교리적 교정이죠. 핵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으로 또 보세요. C, D, E.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친절하게 가르쳐줘. C, D, E. C, D, E. 여기서 검정색 D 안에서 빨간색으로 C, D, E. 딱 중앙이라. C, D, E. 대칭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강유시 목사님 만든 게 아니고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 안에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대칭적 구조로 글을 쓴다. 이걸 가지고 성경 66권을 대칭적 구조로 다 만들어 놨어. 그게 컴패니언 바이블이에요. 블링고라고 하는 신학자가 66권을 대칭 구조 다 만들었어. 그 컴패니언 바이블을 번역해 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어 버렸어. 세계사적 사건이.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 눈으로 길이까지 다 보는 거예요. 길이까지. 한눈에 대칭을 가지고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박사들이 한 학기에 공부하는 그게 대칭 구조예요. 박사 논문 쓰고 할 때. 논문도 잘 못 쓰겠지만은 지식으로 대충 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여러분이 평신도인데 대칭 구조를 공부해요. 그냥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고 대칭 구조로 말씀을 해석해 버려. 그러니까 뭐 웬만한 그 말씀의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네. 근데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뭐 매달 하잖아요, 매달. 그리고 3, 4, 5 모회가 매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낮은 수준, 쉬운 수준이 돼버렸다. 자, 그러면 빨간색 C, D, E 다시 빨간색으로 C, D, E 같은 스펠링은 같은 이야기 한다 그랬죠? 거의 같은 이야기거나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반대되는 이야기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C 뭐예요? 아무도 너를 속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D 그 뭐예요? 그리스도는 머리, 몸은 그 안에서 완전해짐. 완전해짐 이랬는데 완전해짐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 되신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아까 전에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했죠. 다시 여기 또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D가, 여기는 C는 속지 마라. D는 그리스도는 머리다. 다시 E는 불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된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C는 뭐죠? 아까 전에 여기 C. 아무도 너를 속이지 않게 하라, 그죠? 여기도 아무도 너를 판단치 않게 하라. 내용이 비슷하죠? 그럼 여기 D, 여기 빨간색 D가 뭐였어요? 그리스도는 머리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몸은 머리 안에서 완전해진다. 교회는 어디서 완전해져요? 머리와의 연합 안에서 머리가 몸을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골로새서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알면은 완전히 정확하게 복음을 뚫는다고 해요. 네. 자, 그리스도는 머리고
머리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충만해졌죠? 네. 충만해져야 합니까? 충만해졌습니까? 네. 충만해졌죠? 네. 완전 다른 거예요.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망하기 전에 3년 동안 은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노는 사람은 보이죠. 근데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많이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탈진한 거야, 탈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필리핀에 딱 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안에 귀신 있는 게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가. 귀신 쫓아낼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신 걸 봐야 되는데 뭐 그리스도하고 귀신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5자로 불편한 동거라 그래요. 누가 불편할까요? 경찰하고 조직깡패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불편할까요? 조직깡패가 굉장히 불편해요. 경찰서장하고 있으면 괜히 그냥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하고 귀신하고 같이 있으면 귀신이 불편해가 나가본다. 진짜예요. 축사 사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귀신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충만하잖아요. 너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죠? 충만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원 가서 충만 받기 위해서 뭐 성령 충만 주십시오. 막 불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기도 문 다 닫게 생겼어요. 충만해졌기 때문에 간구할 필요도 없어요. 감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고요. 제가 AI로 만들었지만 제가 만든 찬양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충만한데요. 충만하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집회를 해도 간구기도 안 한다 그랬죠? 왜 간구 안 할까요? 충만한데 무슨 간구를 해요? 예? 그렇죠? 예. 충만한 건요,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저기 이제 마시는 음료수를 줬는데 꽉 채워가 줬어요. 근데 제가 더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꽉 채워 줬는데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왜? 이미 충만했는데요. 이미 충만한 것을 모르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라.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야. 그래서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게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게 율법의 저주라 그래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복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왜 써요? 교리적 교정, 복음적으로 교정시켜 준다. 속지 말라. 이거죠. 어디에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너를 속이지 않게 하라. 이거 이야기예요. 저도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살고 있는데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완전히 속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해서 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라. 계속 간구하게 하는 거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충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목이 말라서 허덕허덕거리면서 광야만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머리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죠.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 머리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주셨단 말입니다. 왜 신성의 충만이 머리로 구하시냐? 그 머리가 갖고 있는 신성의 충만을 어디에 공급해요? 몸에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는 다 갖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려고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어요, 떨어졌어요? 저를 잘 보세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뭐 제가 여러분을 못 보겠죠. 붙어 있죠.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으로 붙어 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교회를 못 보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공급자는 누구냐?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주적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자기의 모든 충만을 다 공급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믿는 사람은 경험할 것이고 못 믿는 사람은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교회의 발견이에요. 교회를. 이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경험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교회에서 경험해.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머리는 자기를 뭐로 표현해요? 몸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도 제 머리가 몸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신성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다 표현해내는 거예요. 누구의 갈망입니까? 머리의 갈망이에요. 머리의 갈망. 머리의 갈망이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알아서 몸을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몸이 머리를 움직여요? 머리가 몸을 움직여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몸이 머리를 움직이면 미쳤잖아요. 머리가 몸을 움직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게 정상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정상으로 살아. 자꾸 뭐 손이 막 머리를 위한다고 막 머리를 받치고 막 헌신하고 막 그런다. 하나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복음이 잘못되어 있다.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했죠. 어제 올해. 다른 복음, 교리에 문제가 생겼다. 골로새서도 교리에 문제가 생겼다. 로마서도 교리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요. 같은 이야기만. 자, 그러면 여기서 불법은 뭐예요? 거짓은 그리스도로 안에서 도말된다. 자, 여기도 D, 그리스도는 머리죠. 그죠? 그 몸은 머리에 의해서 성장한다. 같은 이야기죠?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는 머리, 그 몸은 그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얘기죠? 충만해진다. 충만해졌다. 여기도 보죠? 같은 이야기라니까. 그리스도는 머리, 그 몸은 그에 의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D, 요거 D가 해결책이죠. C가 근심이죠. D가 해결책이죠. 여기 D가 해결책이죠. 해결책 안에, 검정색 해결책 안에 빨간색 C, D, E로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CD, 빨간색 C, D, E 중에서 핵심이 뭐냐? D야, D. 여기도 D. 네.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죠. 알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자라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자라려면 뭘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노력하시면 안 돼요. 노력하는 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통해서 머리가 몸하고 하나 돼서 머리와 똑같은 몸으로 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올챙이.
보면 올챙이 그 밑에 보면 처음에 머리만 이렇게 있고 꼬리가 요만했죠. 시간 지나면 이 머리가 양분을 줘서 몸이 점점 커진다니까. 예? 그리고 점점 자라가지고 머리보다도 몸이 더 커져. 이렇게 몸이 더 커져. 깨구리 되잖아요. 깨구리 보세요. 머리가 커요, 몸이 커요. 몸이 커져. 그게 자람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딱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 한 분만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로 딱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첫 머리로 예수님을 딱 창조했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신 다음에 이 머리가 자기 머리에 맞는 몸을 만든 그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럼 머리하고 몸하고 생명이 같아요, 달라요? 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도 그렇고 우주 교회도 그래요. 그게 뭐죠?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머리. 나와 연합돼 가지고 내 머리가 되어 주신,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자란다니까요. 응? 자란다니까. 어디까지 자라요? 머리까지 자라는 거예요. 몸은 머리와 같은 수준까지 자란다니까요. 이게 자람의 비밀이다. 이게 골로새서예요. 네. 모르면요 골로 가요, 골로 가. 네? 이 부분,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된다. 그죠? 율법이 도말되죠. 그러면 이 요건 뭐죠? 불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된다 그랬죠. 그 불법이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예, 이 불법이 아니고 이게 이 율법이에요, 율법. 의문의 선정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된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된다. 맞죠? 갈라디아서도 했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골로새서 똑같죠? 같은 이야기 한다니까요. 율법이 폐해져요, 안 폐해져요? 폐해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골로새서도 보세요. 여기도. 예?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된다. 이건 뭐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된다. 도말된다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진짜로. 율법을 붙들면 안 되고 뭘 붙들어야 돼요? 율법이 아니고 머리 붙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안 자라고 머리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D, 여기까지가 딱 중앙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D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여기가 여기까지. 그러면은 빨간색, 여기는 F, 빨간색 G, FG, H, 아프지. F, G, H. 네. F, G, H. 여기 딱 F, G, H하고 F, G, H. 여기 딱 빨간색으로 대칭을 이루는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F, G, H. 저쪽으로 F, G, H.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는 빨간색 있어요, 없어요? 없죠? C, 검정색 C, D, E. 여기는 그냥 결론이 그냥 쉬워요. 크게 중요한 이야기 안 해요. 여기 빨간색이 버글버글하게 많은 게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이죠. 그럼 여기서 교리적 잘못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진리에 대한 교정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F, G, H. 근데 F하고 여기 F하고 같은 이야기 한다고요. 여기 G, 빨간색 G하고 여기 빨간색 G 같은 이야기 하고 여기 H하고 여기 H, 빨간색 H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성경이 뚫려져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정확하게 뚫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 F가 무슨 이야기예요? 부르심,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옛사람의 법을 버리라. 제목만으로도 먼저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단 말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법을 버리라. 옛사람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사람을 입어라. 맞죠? 근데 새사람을 입어라예요? 입었으니 입어라 아니죠?
예, 입으라 한 것도 나오지만은 이거는 입었으니 자, 옛사람을 예,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옛사람의 법을 벗어버리고 이거 벗어버려 나오죠. 예,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고 H 사람의 실행에 보이는 온전함의 결합의 결과. 참 말이 어렵게 해놨어요. 예. 자, 옷 입고, 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예. 그 성령의 열매죠. 예. 그리고 사랑을 다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 예. 그 새 사람은 결국은 이거 성령의 열매로 옷 입다는 말은 나타난다.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결국은 뭐죠? 사랑.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매는 완성이다. 완성. 옷을 입을 때 딱 이게 띠를 딱 띠면 옷을 완전히 다 입은 거죠? 예, 그거 똑같아요. 예.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F. 여기가 F였죠? 옛사람의 법을 벗어버리라 하는 내용이고 F. 그 다음에 여기에 G.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 살게 하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여기 G가 같은 G죠. 예,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죠. 근데 새 사람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H 나와죠. 그러면 여기죠. 가정관계의 결합으로서의 무슨 사랑, 실행 보이는 온전함과 결합의 결과 막 아이고 어려워라.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리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죠. 머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죠. 그러면 머리가 우리 속에 나타나면 뭐로 나타나느냐? 사랑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라. 종들아 상견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요거 딱 떼가 보시면 안 돼요. 예? 여기 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19절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뭐가 나와요? 예? 남편들에게는 머리로부터 뭐가 공급돼요? 아내 사랑 공급되고, 머리로부터 자녀들에게 뭐가 공급돼요? 순종이 공급되고, 아비들은 자녀에게 뭐죠? 자녀를 경록히 하지 않는 게 공급되고, 종들에게는 상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머리로부터 공급돼 가지고 나오는 거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은 떼버리면요 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하라 하지 말라로 다 받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앞에 있던 말이 다 무효가 돼요. 여기는 율법으로 하지 말고 머리를 붙들으라 그래놓고 여기 와가지고 네가 다 하라. 그러면은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하느냐 연결하지 못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요것만 딱 떼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것만 딱 뗐어. 해보시라니까요. 되는가? 아내 사랑 되는가? 근데 사랑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빨간색 사랑 나와요? 내가 죽은 아내를 살려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 죽이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랑은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종이, 그리스도의 인내가 몸에 공급되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가정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관계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럼 가정이 회복돼요. 머리의 겸손이 몸이 내게 나타나면 옆에 사람에게 겸손이 나가고, 머리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면 형제에게 사랑이 나가고.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쭉 받아봤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죠. 상을 주께 받.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율법을 섬기면 안 된다. 머리를 붙드는 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여기서 끝나요. 예. 자, 그리고 다시 이제 C 부분 가서 뭐 그 바울의 그들을 위한 근심.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사역비가 좀 부족하니까 보내달라거나, 뭐 이런 거, 병이 났으니까 낫도록 기도해 달라거나, 우리 아이들 대학 입시 잘 되게 해달라거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거나, 일절 없죠?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 일절 없어요. 성경에. 요번에 투자했는데 투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기도가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임을 당했다. 이게 기도라면 기도. 예.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B 부분 또 서로 보고 서로가 보고하는 이야기. 예. 교회와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보고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끝인사예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고 여기도 은혜로 시작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인사해가지고 여기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맞춰요. 예. 이게 골로새서 전체를 대칭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현수막으로 혹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골로새서를 자 봐세요. 그러면 낱개로도 다 풀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제가 풀어드렸죠. 그래야 골로새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큰 그림으로 뚫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 절 한 절 또 나가야 돼. 그러면 그 하나하나 보다가 한 단어가요, 이 전체 안에서 한 단어가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면 머리를 붙들지 않았는지라,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몰라.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제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뚫어주니까 낮게 안에 세세한 부분들이 이 큰 그림 속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해석이.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죠. 예.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한 1년 들으신 분들은 좀 쉬울 거예요. 그죠? 쉬워요. 근데 처음 듣는 분은 어려운데 한 번만 연습해 보면은 확 열려요. 확 열리고. 그리고 내가 설명을 못 해도 다른 사람 설명하는 거 2번, 3번 듣다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돼요. 성경. 그래서 놀면서 성경 본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져요. 제가 15년 놀면서 했잖아요. 놀면서. 놀았는데 노는 수준이 그냥 이게 빽빽하게 다 그냥 성경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가득. 놀면서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놀면서도 저절로. 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할 거리가 없었어요. 한 주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 무슨 설교하지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설교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못해. 왜? 설교거리가 너무 많은데 시간 없어서 못해. 차원이 다르죠. 네. 차원이 달라요. 예.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제가 15년 동안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요 프리즘 문맥 개화전 가지고 한 10년을 설교해. 10년을. 근데 10분의 1도 못한 것 같아. 지금 영상이 4천 몇 개예요. 근데 이게 10분의 1도 못한 거야. 4만 개를 해도 다 못해요. 설교를. 네. 이게 뭐죠? 말씀의 홍수야. 여러분 한 사람이 저와 똑같이 되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100명이 하면 4만 개에다가 40만 개에다가 400만 개 나와요. 영상이 400만 개. 그게 뭐죠? 그게 말씀으로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말씀이 흥왕하면요, 교회가 부흥해요. 끝도 없이 부흥해버려요. 말씀이 계속 공급되죠.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지 않죠. 교회는 문 닫아야 돼. 네. 그렇죠. 목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할 게 없다. 교회 부흥 안 해요. 근데 설교할 게 한 100년치 밀려 있는데 언제 다 하고 죽나? 이러면 무조건 부흥합니다. 저도 한 100년치 밀려 있어요, 지금. 설교 다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가 제가 몇 편 하겠어요? 네? 주일을 설교하죠. 주일 저녁에 성경부 있죠. 기본으로 1시간 넘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7시 타임이 있죠. 9시 타임이 있죠. 화요일 날 아침 타임이 있죠. 화요일 저녁에 2개에서 7시, 9시 있죠. 수요일 날 아침에 있죠. 목요일 날 아침에 성경부 있죠. 저녁에 또 1개 있죠. 그러면 10개잖아요. 또 금토 하면은 또 어디 가면은 또 집회하면은 또 한 5개, 6개 강의해요. 이거 일주일에 설교만 15개, 1시간짜리 넘는 게 15개, 20개 막 해요. 근데 설교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설교할 시간이 부족해. 이것이 프리즘 문맥 키아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기 시작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이 해방돼요.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에베소서만 가지고 1년 동안 했죠. 1박 2일만 해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에베소서 다 했느냐? 절반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8권을 썼어요. 8권. 이만큼 두꺼운 거. 목사님들이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이 에베소서 한 권을 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거 8권 쓸 수 있으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조금만 있어 보세요. 기본으로 그 정도는 그냥 평신도 수준이에요. 충분히 써내요. 그 이상을 써낸다고요. 저도 옛날에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건 뭐 이런 분들의 그 로마서 강의 이런 거 뭐 내가 어떻게 이분들의 수준을 따라가나 이랬거든요. 요즘 읽으면요 좀 밋밋해. 디테일이 떨어져요.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목사님들도 그게 보일 거예요. 이제는 보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구나. 이 수준까지 봤구나. 근데 더 깊이 이런 부분은 못 봤네. 이 수준까지 여러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뭐죠? 어마어마한 도구예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비행기로 성경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막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녀. 왜 그럴까요? 설교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저한테 와서 막 간증하는데 입에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계속. 사람들이 막 붙어.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